우리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말씀 우리 이어서 같이 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1차 전도여행을 마치게 될 때는 이 바나바가 그 전도대 대장으로 앞장서 있었고, 그 일을 이제 하는 과정 가운데 마가 요한의 이탈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 할레파였던 마가 요한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이방인 교회, 특별히 이제 안디옥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어 놓았었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하여 그 신학적 어떻게 보면 논쟁이나 다툼이었죠. 그 구원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이거는 뭐 아주 중요한 논의가 되는 것인데, 할례를 행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했던 이 할레파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을 명확히 하면서 이제 심히 다투게 되었고, 거기에서 결론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서 이 사도와 장로들 앞에서 이 문제가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안디옥에 돌아와서 이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바울이 우리가 1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곳, 거기를 다시 이제 살펴보면서 이 할레파 사람들이 또 교회를 어지럽게 해놓을 수 있으니까 따라가서 한번 이 모든 곳들을 좀 정리를 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이 결정,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 그 우상 제물을 함께 먹지 않도록, 그리고 음행하지 않도록, 또 목매어 죽인 것이나 이 피는 먹지 않도록, 그리고 이제 회당에서 모세의 율법을 가르쳐 주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제 생활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게,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했던, 실제로 성령과 교회가 결정했던 내용이죠. 그 요긴한 것들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이제 전하기로 하고 다시 이제 출발을 하는데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마가 요한이 이제 본인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는 했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하는 것을 보면서 마가 요한이 회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무리가 있었다고 보고 헌신할 마음을 가지고 이제 동행하기를 원하지만 이 바울이 그걸 용납하지를 못해요. 한번 그 잘못된 사람은 그 함께 할 때 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이 바나바하고 바울 사이에 심한 다툼이 생기면서 이제 전도팀이 두 팀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잘 싸웠죠. 싸우는 바람에 하나가 둘 됐으니까, 일을 배로 할 수 있게 됐으니까. 그래서 때로 그 욕심을 가지고 싸운 것은 아니었죠. 악의를 가지고 싸운 것도 아니었고, 그렇지만 이 일로 이제 전도팀은 두 팀이 되었고, 그리고 바나바가 이제 마가 요한을 데리고 키프로스로 갔던 것은 그 다음 소식은 이제 나와 있지 않고요. 바울의 그 행적을 계속 쫓아서 이제 2차 전도여행 이야기가 이어져 가게 됩니다. 우리 15장 36절부터 우리 같이 또 본문의 말씀을 읽어 보도록 합시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이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그렇게 하고, 이 바나바는 마가라는 그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렇게 해서 서로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졌다는 거예요. 사도도 싸운다는 거 아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일을 할 때 뭐 바울도 성품이 그 보통 성깔이 아니셨어요. 이분이 처음에는. 나중에 좀 많이 온유해지셨지만 그러나 뭐 일을 할 때는 뭐 자기에 대해서 굽힐 수 없는 뭐 그런 입장이셨던 거죠. 서로 힘이 다투어 피차 갈라서게 되었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는 배 타고 이제 키프로스로 원래 1차 전도 여행 행적을 따라 출발을 했고, 그리고 이제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 그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는 떠나
수리아 또 길리기아 이쪽을 이제 다니면서 교회들을 경고케 하는 이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게 되었는데 거기에 이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제자가 되었던 분이었죠. 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는 아주 중요한 특성이 하나 나타나게 되는데 1차 전도 여행 때는 보이지 않았던 그 동역자들이 자꾸 이제 붙게 됩니다. 그러니까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더 생기게 되어지고 전도팀이 이제 점점 더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일을 하니까 일꾼들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2차 전도여행 때 아주 중요한 특성이 됩니다. 디모데라 하는 그 제자를 얻게 되죠.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였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 이고니온에 있는 그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였는데 워낙 유명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서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제 유대인이니까 할례를 할 수 있는 입장이기는 한데 바울은 굳이 할례를 해야 될 필요는 없다. 구원의 문제 때문에 지금 그런 문제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항상 제일 먼저 들어갈 때 그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디모데란 인물이 워낙 유명한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디모데를 데리고 유대인 회당에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할례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방해되지 않도록 유대인들 때문에 그 할례를 행한 거예요. 디모데 때문에 할례를 행한 게 아니고 교제 때문에. 그런 거 보면 바울은 그 신학적 입장은 명확하지만 실제로는 그 자세는 굉장히 유연했던 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고루하게 탁 막힌 그런 인물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디도는 억지로 할례를 할 필요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디모데는 이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할례를 하도록 그렇게 하죠. 다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할례를 행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했고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게 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러니까 성령께서 계획하신 바가 먼저 있었던 거예요. 바울을 통해 하실 일에 대해서. 근데 바울은 아직 그걸 다 알지 못하죠. 일해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어야 그게 또 길이 열리는 수가 있구나, 뭐 이런 것인데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때 이 아시아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아시아하고는 전혀 다른 지역입니다. 에베소가 있는 지역을 이제 아시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 요즘에는 통신 소아시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지금 터키 지역이죠, 그렇죠? 그 에베소가 한 120개 나라가 함께 모여서 아데미 여신상을 그렇게 만들었던 그 당시 그 종교의 수도 같은 곳입니다. 행정 중심은 로마라고 한다면 종교의 중심은 에베소였거든요. 그 아시아. 바울은 이제 거기다가 이 복음을 좀 던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직 준비가 덜 됐다고 보신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막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쭉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길에 이제 남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길이 막히고 또 이제 북쪽으로 또 가보려고 하는데 또 거기도 길이 막혀요. 그래서 계속 서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그 마게도냐 사람들이 건너와 도라 하는 그 환상을 보게 되고 드디어 이 대륙을 건너서 유럽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있게 됩니다. 이어봅시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서 7절입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또 애를 쓰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님, 예수의 영 다 같은 표현들이죠.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이제 내려가게 됐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이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그렇게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우리가 인정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무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는 마게도냐 그 지방의 첫 성이고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게 되었다. 거기 보면 11절에 우리가 하는 말 보이십니까? 여태까지는 늘 그 3인칭 작가 시점으로 베드로에 대해서 바울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다가 이 16장 11절에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기자와 이 바울 일행이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우리라는 표현이 처음으로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디모데와 함께 누가라는 분도 이제 이때 함께 이제 합류하게 되는 것이죠. 2차 전도 여행 때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뭐 디도 같은 분, 실제로는 처음 출발할 때 실로아노 같은 분, 또 자주장사 루디아 같은 분,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분, 뭐 아볼로 같은 분, 아주 걸출한 그 일꾼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함께 이제 전도팀이 잘 꾸려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11절 다시 봅시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무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번째 성이다 하는 뜻이 아니고 처음 가는 제일 큰 그런 성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첫 성이고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 수일을 유하게 되었는데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해서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을 하는 중이었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그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숨기는 루디아라 하는 그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안식일 그 회당을 찾지 못했고 그리고 이제 그 조용한 그 야외에서 함께 이제 안식일을 지내며 또 예배하며 이제 이렇게 하고자 할 때 아주 중심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이거든요. 그때 루디아라고 하는 한 유대인 여자였는데 자주 장사예요. 그러니까 옷감을 파는 무역상을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 말씀을 이제 듣고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인데 다시 한번 14절 봅시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근데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죠. 루디아라 하는 그 한 여자가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그렇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서 머물게 해서 이때 이제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이제 교회가 하나 개척이 되죠. 뭐 후원자는 그 무역상을 하는 그 꽤 큰 상업에 종사하는 그런 무역 상회 그 사장님이셨으니까 뭐 크게 어렵지는 않게 시작이 된 그런 이제 케이스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 여전히 이제 어려움들이 있게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또 만나게 되었고 점으로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지역은 좀 특별한 특성이 있는데 로마의 은퇴한 군인들이 여기 이제 마지막 은퇴하고 난 다음에 머무는 그 휴양 도시이기도 하고 노년을 보내는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 요양 도시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퇴했던 로마의 그 장군들 또 장교들이 그 돈을 좀 모아가지고 그 주식회사를 하나 세운 거죠. 쉽게 말하면 그 주식회사 이름은 귀신이었죠. 그 귀신 들린 여자 하나를 사가지고는 이제 그 여자에게 투자를 해서
그 여자가 점치는 것 가지고 돈 벌어서 돈을 이익을 나누어 가지는 뭐 그런 일이 있었었는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자꾸 바울을 이제 방해를 하는 거예요. 17절,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면서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것 자체를 이제 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귀신 쫓아내봤자 본인이 깨끗하게 된 다음에 다시 성령님 영접하지 않으면 그 7마리 더 데리고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근데 워낙 이제 방해를 하니까 귀신을 쫓아내게 되는. 왜냐하면 진리의 빛이 비추면 어둠은 이제 물러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악령의 세계가 있다, 마귀의 활동이 있다는 걸 확증해 주시려고 이제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이런 표적이 따를 거다 말씀도 하셨던 것이고, 실제로는 귀신이란 존재는 영적인 존재라서 사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이고 현상을 가지고는 가늠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게 뭐 진짜인지 속이는 것인지 그 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때 이제 그 바울이 이 여인이 하도 방해를 하니까 이제 귀신을 쫓아낸 일이 있었었는데, 근데 그 일로 이제 또 일이 조금 꼬이게 되었습니다. 이어봅시다.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왔는데, 문제는 여종의 그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가지고 장터로 관리들에게로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해서 로마 사람이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지금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찍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 찢고 벗기고 매로 치라 하고 많이 때린 후에 옥에 가두고는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그렇게 합니다. 괜히 귀신 쫓아냈다가 남에게 이제 물질적 피해를 끼쳤다고 그 주인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 감옥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그걸 다 듣게 되었습니다. 이때 갑자기 이제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 빼어 자결하라 그렇게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너의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렇게 합니다. 로마 법에는 간수가 그 죄인이 도망가면 자기가 이제 그 모든 것을 변상도 하고 목숨을 값으로 지불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와 죄수들이 이제 있었다 하는 거 보니까 간수장 입장에서는 여러 사람 다칠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등가의 법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하면 이제 모든 책임을 그에게 그냥 덮어 씌워가지고 무마해 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무책임한 게 아니고 그 많은 사람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지금 자결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간수장이가 그 자세 자체는 괜찮은 사람이죠. 뭐 진리를 잘 모르고 하나님을 몰라서 이제 그럴 수는 있지만 죽으려고 하는 게 목적도 전혀 아니었던 겁니다. 28절 이어봅시다. 그렇게 칼 빼어 자결하고 할 때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말합니다. 너의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렇게 하니 간수가 등불 달라 그렇게 하고 또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는데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때 이제 구원이라는 말은 그냥 목숨만 살려달라 도망가지 마시라 뭐 이런 정도의 의미였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 구원에 대한 얘기를 듣고는 지금 잠시 유익하게 얻고 생명 유지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영생을 얻어야 진짜 구원을 얻는 거지, 죄에서 구원을 얻어야 되고 사망에서 구원을 얻어야 되는 거지 하면서 이제 훨씬 더 의미를 확장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31절 그때 바울이 얘기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거는 대상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수장이 그 집안에 대한 이야기예요. 모든 집안이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인지 그렇지 않은지 정도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원래는 그 신앙은 각자의 문제죠. 그렇죠? 근데 간수장의 집 같은 경우는 그 간수장이 뿐 아니고 그 모든 집안 식구들도 복음을 다 함께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거다 하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하고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전하게 됩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또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그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래서 크게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서 이 사람들을 놓아주어라 그렇게 합니다. 자기들이 생각해도 가둔 것은 너무한 것이었죠. 그렇게 하는데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를 놓으라 하였다. 이제는 나가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한마디 하죠. 만일 로마 사람인 우리를 이 죄도 정하지 않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그렇게 내보내고자 하냐 그렇게 하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할 것이다 하면서,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했고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는 두려워해서 와서 이제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는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그렇게 청하고,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그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이제 떠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일을 해보니까 로마 시민권이 그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효력이 있고 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거 내가 쓰는 거 별로 문제가 안 되겠다 해서 이분이 로마 시민권을 그렇게 또 사용하기로 그렇게 또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로마 시민권이 또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 지역에 복음 전하는 것이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이었고 원활하게 또 할 수 있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 같으면 그게 참 쉽지가 않았을 터인데 바울에게는 그 길리기아 다소 출신으로 로마 시민권이 날 때부터 있었던, 그러니까 그 집안이 유대인 집안이면서 로마 시민권이 있는 집안이니까 꽤 유력한 집안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17장 이어봅시다. 그렇게 그들이 이제 암비볼리로 아볼로니아로 다녀 이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되는데 거기 유대인 회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그 관례대로 항상 유대인 회당이 있으면 거기 먼저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죠. 그렇죠? 예수님을 이제 메시아로 소개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들에게로 들어가 그 새 안식일 동안 그 21일 동안 성경 가지고 이제 강론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록된 구약 성경의 뜻을 쭉 풀었는데 그 내용은 그리스도 그 약속된 메시아가 그 영광의 메시아일 뿐 아니라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남으로써 그 우리의 죄 문제하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었다 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하는 이 진리를 전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바로 이 예수가 약속된 바로 그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다 하고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이 경건한 헬라인의 그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한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에게 확증되었던 것이고, 그 사건으로 이제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다 하는 이 사실을 있었던 사건을 이제 전하게 되는데, 그러나 5절 유대인들은 시기하고
저자의 그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는 떼지어 성을 수동하게 하면서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또 백성에게서 끌어내려고 찾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는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를 맞아 들였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그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그렇게 하더이다. 그렇게 합니다. 무리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그리고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게 되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영접했던 야손이라는 사람 그 참 곤혹을 치르게 되기는 합니다만은 이 세 주일 동안에 놀랍게도 이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세워져요. 그것이 이제 이후에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나 후서라고 하는 그 편지를 받게 되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을 때 세 주밖에 안 지났지만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빌립보에서 자주장사 루디아가 2번씩이나 이 바울이 일을 할 때 경비가 필요할 거다 해가지고 이제 선교 후원을 좀 했던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는 그게 다 나오지 않지만 이후에 우리가 또 읽어나가면 그 모든 내용들이 또 나오게 되니까 미리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10절 이어봅시다. 밤에 이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 다음에 이후에 또 헬라,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린도, 거기까지 우리가 쭉 가게 될 텐데 이어봅시다. 그 베로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그 회당에 들어갔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그 개역 한글판에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그러워서 이 번역이 너그럽다는 번역이 조금 더 나은 번역입니다. 그 언어 의미를 조금 더 살린다면 마음이 넓어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워서 그런 의미이기도 한데 왜냐하면 듣고 빨리 판단한 게 아니고 정말 바울의 말이 옳은지를 그 본문을 확인해 보면서 그 다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말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확증되는 것이고 그리고 옳다면 정말 믿음이 더 한층 자라게 되는 것이니까요. 이어봅시다.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해서 날마다 이때는 구약 성경이죠 당연히 그 성경을 상고함으로써 그 중에 믿는 사람이 그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 남자가 적지 아니했는데 그러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는 거기도 가서 또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렀고 또 바울을 인도하는 그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테네까지 이르게 되었고 그에게서 이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로 속히 오게 하라는 그 명령을 받고 떠나게 됩니다. 바울이 그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거 보고 마음이 아주 격분이 일어나서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또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게 되는데 어떤 에피쿠로스 학자들 이 에피쿠로스 학자들은 잘 아시는 대로 쾌락주의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금을 숭배하면서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또 한편은 스토아 철학자들 그러니까 이 에피쿠로스 학자들이 육체적 쾌락을 추구한다면 스토아 학자들은 그 영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금욕주의예요. 그런 이제 입장에 있는 왜냐하면 다 이데아 사상에 기반한 것인데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 악한 육체가 원하는 걸 다 해줘도 영혼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이렇게 본 사람들은 에피쿠로스 학파가 되는 것이고 그 아무것도 아닌 육체에게 그 기쁨을 주지 말고 정말 이 영적인 기쁨, 마음의 즐거움만 추구하자 해서 아주 금욕적으로 그렇게 이제 살았던 사람들은 이 스토아 학파가 되는 거죠. 그 사람들도 바울과 이제 쟁론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하는데,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인들 입장에서는 그 죽음이라는 것이 그 영혼이 육체라는 감옥에서 자유를 얻는 것으로 이제 딱 철학을 다 정립을 해놨는데,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은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죽게 되었던 것이고, 예수님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 죽음 이후에 그 영혼은 낙원에 가 있다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재림하실 때 부활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 하면서 죽음 이후에 있는 세계를 예수님 가르침대로 이제 전하게 되니까 헬라 철학과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죽음 이후의 세계는 뭐 확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다 미래의 일이고 미지의 영역이니까. 그래서 어떤 분 그 묘비에 아주 재미있는 문구가 있답니다. 나는 너가 모르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을 더 알게 되었다. 이런 묘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죽음 이후의 세계는 뭐 죽고 난 다음에야 알 수 있는 것일 텐데, 그런데 이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이 옳겠죠. 죽음 이후의 세계도 만들어 두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이제 믿고 죽음 이후의 세계는 이렇다 하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게 된 것인데, 바울이 그렇게 전하지만 이미 다른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 용납하거나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영혼이 이제 그 이데아의 세계, 진정한 자유를 이제 누리게 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육체의 부활을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죠. 이어봅시다. 21절입니다. 모든 아텐 사람과 또 거기 나그네 된 외국인들 가장 새로운 것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고 있었는데,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합니다.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를 보고 범사의 종교성이 참 많구나. 내가 너희를 보니까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 그렇게 새긴 단도 내가 보았는데,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헬라 철학을 하면서도 그 우상 숭배가 만연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고통의 이유를 어떻게 받느냐 하면 그 신들이 인간들에게 장난을 치는 것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신을 잘 달래면 그 신이 자기들 잘 봐줘서 복을 주는 것이고, 그 신의 노여움을 사게 되면 그 신이 힘이 세니까 인간들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을 괴롭게 하면 사람에게 고통이 온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신을 잘 모셔야 어려움 안 닥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연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계속 닥치니까 우리가 모르는 또 어떤 신도 더 계시는가 해가지고 이제 이름을 알 수 없는 신, 이런 신을 위한 제단까지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뭐 대단한 철학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참된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의 그 앞날에 그 길흉을 잘 알고 길한 대로 살고 흉한 것을 피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런 이제 입장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전혀 아닌데 너희가 신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고 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진짜 신을 너희가 알지 못하니까 내가 진짜 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내가 좀 소개할 마음이 있다 하고 이제 얘기를 꺼내게 되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바울은 유대인들 회당에서는 이미 구약을 다 알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그들에게는 이제 구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소개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이렇게 이제 죄 문제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전하게 되는 것이고, 이방인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는 제일 먼저 창조주 하나님부터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창조주 증언, 그리고 이제 구세주 증언, 그리고 이제 그 성령님의 도우심 받아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따라 살 것인가에 대한 보혜사 하나님에 대하여 증언, 그리고 이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받게 될 것에 대한 심판주에 대한 증언,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크게 4가지 모습을 꼭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기본 설정이 주인이 되신다. 왜냐하면 창조하셨으니까, 자신의 이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바가 있고 그 진리를 따라 살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마침내는 그 모든 삶에 대하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반드시 갚아주시고 심판하신다. 그 주인 되시니까 그런 분이시다 하고 이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이어봅시다. 내가 너에게 알게 하겠다.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그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그 주제가 되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그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그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그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서 발견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었다. 찾으면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고 있고 기동하며 존재하고 있다. 정말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소생이지 않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소생이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지 않느냐. 우상을 만드는 것은 사람의 그 형상인 것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사람보다 못한 존재죠.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사람을 만드신 분은 우리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상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 있냐는 거예요. 만들 수가 없지.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어리석게 실상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러려면 좀 얘기를 차근차근 좀 들어봐라. 그 창조주가 계신 것이다 하고 이제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말씀 하신 것이죠. 그 창조주 하나님께는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돌이켜 하나님께로 온다면 다 받아주시고, 그리고 정말 어떻게 개선하여 살 수 있을지, 그렇게 참되고 선하고 의롭고 아름다운 삶에 대하여 율법을 통해서 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니까,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30절 봅시다.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 새길 것이 아니고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그렇게 하셨다. 이 복음의 가장 기본이죠. 그렇죠?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자기가 주인이라 그렇게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든 이유도 자기가 주인인데 자기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기의 이 힘들고 어려운 짐을 좀 벗겨내려고 그 도움을 받으려고 우상을 만들었던 거죠. 교만한 것이나 욕심이나 이런 게 다 우상 숭배의 근간인 것이거든요. 탐심이 곧 뭐라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라는 거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다 뿌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이 돈을 원하는 것은 돈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죠. 돈이 있으면 영 사는데 여러 가지로 편하더라는 거예요. 불행을 극복하는데 이 땅에서는 즉각적인 효력을 발휘하고 큰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돈 했던 것이었던 건데, 그래서 그런 것을 사랑하게 되면 그러면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고, 그 탐심이 곧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 교만이나 이 욕심이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교만과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인인 줄 알고 글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도 공급하여 주시고, 또 이 땅에서 우리를 잘 다듬으셔서 연단하셔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실 것이니까, 그렇게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회개하라 그렇게 하셨다. 이는 정하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서 심판하를 작정하셨는데,
구세주이신 예수님은 심판주도 되시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너의 말을 또 다시 더 들어보겠다 그렇게 하는데,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게 되고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아레오바고할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 아레오바고 하는 것이 광장 중에 이제 이름인데, 뭐 우리가 여의도 광장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헬라에는 모든 사람이 와서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그 민주주의 사회였으니까, 그래서 노예가 아닌 자유인이라면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는 그 광장과 연단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연단 위에 서서 그렇게 이제 자기가 믿는 바를 설파하게 되었던 거죠. 그때 이제 믿는 사람이 있기는 했지만 그 참 헬라 철학에 찌들어 있고 자기 나름대로 이미 결론을 내려버리는 사람들, 그게 이제 일종의 고집이거든요. 무지와 오해와 편견을 넘어서서 이 고집을 딱 가지고 있게 되어지면 그건 참 복음이 전해지기 쉽지 않습니다. 굳어진 사람들, 고집불통, 말 그대로 불통이 불통, 고집을 갖고 있으면 통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복음이 전해지지 않게 되는 참 섭섭한 일들이 있게 되었지만 그래도 몇 사람은 또 돌이켰다는 겁니다. 이어봅시다. 그 후에 바울이 이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그때 거기에서 또 아굴라라 하는 이 폰투스에서 태어난 유대인 한 사람을 또 만나게 되었고, 이 사람이 이제 로마에 가서 일을 하다가 거기 귀족도 이 딸을 만나게 되었던 모양인데, 그런데 이제 이 브리스길라라는 여자였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그 천막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로마에서 이제 쫓겨나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꾸 이제 자기들 종교를 가지고 이제 그 어떤 이 하나의 그 동아리를 만들고 이질적으로 자꾸 생활을 하니까 문제가 좀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이 유대인 한 사람을 그 고린도에서 만나게 되는데, 글라우디오가 그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그렇게 해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이 고린도로 새로 오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또 그들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업이 같았다는 거죠. 이때 이제 천막 만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고급 기술 중에 고급 기술이었습니다. 지금처럼 무슨 이렇게 시장에서 텐트 만들어 팔고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요. 이때 얘기하는 그 천막은 그 귀족들의 이동식 별장 같은 거예요. 옛날 그 귀족들은 그 자기 환경을 바꿀 수 없으니까 본인들이 좋은 환경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집들이 여기저기 이제 몇 채가 있는 것이죠. 여름 지내는 집이 있고 겨울 지내는 집이 있고 뭐 이렇게 이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동을 또 하는 거예요. 이동을 하게 되면 또 이동할 때에도 뭐 종들은 고생하지만 그 귀족들은 또 그 대단한 이 장막에 이제 거처하면서 자기 이제 그 부를 과시하고 권력을 과시하고 뭐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천막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천막을 하나 뭐 만드는데 작은 것은 3개월, 1년도 걸린다 그래요. 근데 그런 거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뭐 한 5년에서 10년 살 만한 그런 돈이 이제 떨어질 정도의 그런 아주 고급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 아굴라라 하는 분이 그런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브리스길라가 귀족의 그 딸이었지 않았겠는가 뭐 그렇게 보시는 분들 계셔요. 그러다가 이제 그 귀족 집에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다가 눈이 맞아가 결혼한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여하튼 바울도 이제 같은 그 기술을 갖고 있었죠. 3절 봅시다. 생업이 그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바울이 같았기 때문에 함께 살며 일을 하게 되었고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안식일마다 이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도 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는, 제일 처음에는 그렇게 회당에서 일을 했죠. 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이제 내려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그 마게도냐에 있는 그 데살로니가에
이 실라하고 디모데를 남겨두고 그리고 본인은 그 베레아에서 이제 헬라로 왔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헬라 아테네에서 그 이제 고린도로 이 사람이 이제 오게 되었을 때 회당에서 이제 말씀을 좀 가르치다가 이 디모데하고 실라가 다시 이제 또 함께 와서 협력하게 되니까 이제 조금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인데, 그래도 많이 위축받아 있어요.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죠. 데살로니가에서 도망쳐 나왔죠. 베레아에서도 쫓겨났죠. 헬라에서도 별로 열매가 없었죠. 그리고 지금 고린도에 와 있고, 또 고린도는 항구 도시고 또 많은 다양한 언어를 쓰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참 이 말이 잘 안 통하기도 하고, 사람들 생각들이 얼마나 다양한지 그 일이 잘 또 안 되기도 하고, 그런 이제 입장에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좀 더 이어봅시다. 5절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와서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그렇게 밝히 증언을 하는데, 그들이 대적을 하고 비방을 하고, 바울이 그때 이제 옷을 떨면서 한마디 합니다. 너희의 그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고 나는 깨끗하다.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는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라 하는 그 사람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은 회당 옆이었습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서 주를 믿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믿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쭉 있었던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처음에 참 일이 잘 안 되고 디모데 실라가 또 함께 하기 전에는 그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었는데, 그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일을 하게 되었던 그 이유가, 두려워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을 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고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거다. 이는 이 성중에, 바울이 복음 전하기 전이죠. 벌써 그때 내 백성인 많기 때문이다 하면서, 우리가 보통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지옥 갈 사람을 건진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지옥 갈 사람은 하나님도 안 건지십니다. 개선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듣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택한 백성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해보면 안다는 거예요. 듣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그럼 우리에게 특별히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우리는 전하는 것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요. 주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듣고 돌이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땅끝까지도 복음이 전파되게 된다고 할 때는 그 택한 백성이 다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천국 만들려고 그 궁극적인 천국을 만들고 계획할 때 이미 천국에 대한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택한 백성이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믿으니까.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까 잠잠하지 말고 한번 전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올 테니까. 그래서 그 고린도에 1년 6개월 머물게 되었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중에 그 실라와 디모데가 당연히 이제 그 마게도냐,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야기를 바울에게 전해줬겠죠. 그때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는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조금 보살펴야 되겠다 해서 그 디모데를 통해서 편지를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편지예요. 그러니까 그 1년 6개월에다가 편지 2개를 좀 써놓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편지는 내일 또 이어서 이제 보고자 하는데, 그 연대기적으로 본다는 것은 이런 이제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 어떤 시점에 누구에게 왜 그런 편지를 보냈는지 우리가 배경을 살피고 이제 편지를 봐야 편지 이해가 쉬워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그 1년 6개월 되어 있는 데다가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이렇게 좀 적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 어려운 지역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보낸 편지였어요. 그 최고의 격려가 예수님 곧 오시니까 조금만 우리가 참고 견디지 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권면이 있었습니다. 당부. 신앙생활 하는데 편차가 크니까 서로 신앙생활을 어우러져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유하고 부탁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라니까 전서를 이제 보내니까 예수님 곧 오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또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더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예수님 곧 오실 건데 굳이 힘들이 일할 필요가 뭐가 있냐, 지금 모아놓은 거 다 쓰기도 어렵겠다 하면서 오히려 이제 일을 하지 않고 일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 예배당 안에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자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내서 교정이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은 너무나 확실한데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자세가 너무 잘못되었다. 일상적으로 하던 일들을 하면서 주님을 영접해야 될 거다. 일상생활이 참되고 선하고 의롭고 아름다워야 되는 것이지, 예수님 온다고 갑자기 하던 일 안 해버리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면 지금까지도 잘못하고 있었던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정말 손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 일을 하도록 해라 하고 이제 그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가 극히 잘못되어 있으니까 다시 정신 차리도록 그렇게 이제 편지를 쓴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가 됩니다. 그래서 전서는 그 말씀드린 대로 격려의 편지고 부탁의 편지고 권면의 편지고, 그리고 이제 이 후서는 교정을 위하여 보냈던 편지고 하는 그런 이제 성격을 알고 읽으면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가 내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면 좋겠고, 혹시 오늘 또 여유가 좀 되시면 먼저 한번 읽어보셔도 괜찮습니다. 먼저 읽어오시면 내일 우리가 정리 읽을 때 조금 더 쉽게 정리가 되고 도움이 되겠죠. 기도하시겠습니다.